본문에 하는 말씀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하는 말씀 아모스 8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 3절까지의 말씀. 수협에 오신 분들은 지금 소선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소선지서 공부할 때 좀 더 마음이 안 맞아오실 거예요. 아모스 8장 1절 3절까지 말씀 1282쪽입니다. 아모스 8장 1절 3절까지 말씀 1282쪽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름실과 광주리 처음 보시는 것 같으죠? 네, 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런 단어가요. 근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름실과 광주리, 과실 광주리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봉독해 보세요. 아모스는 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아모스에 대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구니 실질적으로 드실 수 없지만 사진을 보시면서 침을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싱싱한 과일이죠.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름에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여러분들 또 지치기도 하시고 또 힘이 들기도 하시죠. 그리고 괜스럽게 짜증이 나고 사람들 인간관계가 어려우시고 괜히 툭툭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시면은 내 형편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 날씨에 이렇게 불평을 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불쾌지수 높아가고 짜증도 나고 특별히 습도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계에서 유명한 여름철 보양식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음식들만 좋아하시죠? 근데 여기 세계에서 유명한 여름철 보양식 먼저 불가리아 음식입니다. 불가리아 타라토르 음식인데요. 이거는 하얀 요구르트에 이렇게 오일을 갈아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르트 그 자체가 물 속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를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으면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오이의 그 신선한 정도가 이 타라토르가 몸에 건강에 아주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생기는 모든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원한 우리가 생각하는 오이 냉국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인의 가스파초라는 음식인데요. 여러분들 도마도가 좋은 거 아시죠? 이 도마도의 그 빨간 색소를 나타내는 그 성분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특히 항산화 물질로서 그 알코올 분해하는데 독성 물질들을 제거한대요. 그래서 이 도마도를 많이 드시면은 젊어지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또 그러는데요. 스페인 가스파초 이렇게 못 만드시면은 그냥 도마도를 그냥 갈아서 도마도 주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음식인데요. 중국의 불도장입니다. 근데 불도장은 이름이 재밌어요. 부처가 담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을 닦는 이 승들이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담을 넘어가서 이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래요. 근데 이거는 모든 씨푸드를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5시간에서 6시간까지 이렇게 고아서 만든 이 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상어 진러미도 있고 전복도 있고 해삼도 있고 뭐 새우도 있고 오골계, 죽순, 말린 조개젓 같은까지 다 포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로 몸에 좋은 보신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태국의 톰양꿍이라는 건데요. 톰양꿍. 그래서 육수로 닭으로서 육수를 내고 거기다가 슈림프를 넣고 해산물과 채소, 여러분들이 특히 아는 그 타일랜드의 그 향 같은 모든 향을 다 집어넣어서 새콤, 달콤, 뭐 새우의 시푸드의 맛까지 다 포함한 모든 맛이 포함된 것이 톰양꿍이라는 그런 탕이라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이 탕은 저에게는 독약입니다. 그래서 시푸드 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 우리 사무국의 필리핀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하는 것은 필리핀의 블라로, 우리 같지만은 이 한국의 갈비찜 같은 거예요. 그 소고기 갈비찜. 그리고 이 더운 쪽에서는 신맛을 많이 신 것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필리핀에 선교지 갈 때마다 아이들이 뭘 열매를 따오는데 하여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 맛을 드는데, 여기 필리핀 시니강이라는 요것 또한 아주 신맛으로 새우까지 집어넣은 그런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분들 여름철 보양식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삼계탕. 네, 삼계탕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딱 그건 얘기는 할 수 없고, 두 번째 추어탕. 네, 추어탕 미꾸라지탕인데, 좀 미꾸라지가 영어로 뭔가 하려고 해봤더니 스네이크도 아닌 것들이 로치, 그 이름이 꼭 그 바퀴 로치가 아니라 그건 알로시, 그러니까 로치예요. 로치 수프 추어탕인데 이게 또한 몸에 좋다고 그러고요. 한국의 장어구이가 또 좋다고 그러죠. 특히 뭐 근데 이 장어구이가 좋은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면서 그냥 꿈틀꿈틀 생기가 있으니까 남자에게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단백질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몸이 좋은 보양식이, 오늘은 영양사 같은 그런 식인데, 이 보양식이 이게 우리한테 지금 성인병을 가져온 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 음식 드시기가 조심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칼로리가 부족했고 단백질이 부족했던 그 시기에는 고기도 먹고 하여튼 이 몸에 좋은 보양식 먹었지만, 요새는 뭐 혈압이든 심장병, 콜레스테롤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기보다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또 몸의 체온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게 보세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스마트한 보양식이 뭘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가장 고기는 아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대요. 한꺼번에 몸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요. 단백질은요. 또 뭘까요? 가장 좋은 보양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의 그 의학 박사 홍해걸 의학 박사가 이 논리를 써냈는데요. 몸에 가장 좋은, 여름철 가장 좋은 보양식은 가장 싼 음식인데요. 계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항상 계란을 드십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는 지역에는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을 해서 약간 이렇게 소금을 묻혀 먹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을 통해서 나트륨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이 단백질도 많고 소고기와 함께 됐을 때 소고기 20배가 많대요. 소고기 20배가 단백질이 많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좋은 것은 계란인데,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가운데 이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계란에서 나오는 이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미 성인병 갖고 계신 분은
계란 노른자를 드시지 마시고 흰자만 먹으면 흰자에 있는 단백질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과실, 오렌지, 수박, 복숭아, 이건 뭐 설명할 것 없이 그냥 다 좋아요. 그냥 특히 수박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C, 칼륨, 마그네슘도 엄청나게 많고요.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자두는 이 콜레스테롤까지 조절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여름에 나오는 그 여름 야채입니다. 마늘, 오이, 피망, 토마토 같은 건 피망 같은 경우는 이 수분과 섬유질이 있어서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햄버거를 드실 때 됐으면 많은 야채를 드셔서 하시면은 이 균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은 특히 콜레스테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한 여기 조개, 양파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도 좋대요.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에 여름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름 과일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보약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약을 두 가지 약 잘 드셔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봐야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해야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다 보약이 되는 거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이 몸이 좋지가 않아요. 양약, 구약, 신약 두 가지 약을 드시면서 평안한 삶 속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길 원하시는데요. 막바지 여름이에요. 이제 막바지 여름인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이 지금 아르헨티나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사진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운데, 여름 바구니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근데요, 여름 바구니가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싱싱하고 맛있는 여름 바구니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름 바구니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what do you see? A basket of ripe fruit.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과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름 과일은 굉장히 싱싱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버전에서는 완전히 익은 과일. 자, 여기에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아모스는요, 지금 수혜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한동안 이스라엘이요, 우리 한국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왕국.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하고 땅이 확장하는 그런 당시였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확장하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번영하고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위선적인 종교행위가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욕심이 많았고 부정부패가 많았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 여러분 과시 같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을 보시면은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메뚜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망해지는 그 환상을 보는데, 결국 아모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방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도 그것 또한 막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플러밍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 물줄기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린다는, 결국 나중에 3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에게 포위를 당한 그런 환상을 보았고요. 오늘 네 번째 8장을 통해서 여름 바구니를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는 기둥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하고요.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한 200년 후에 586년에 또 망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여름 바구니, 싱싱하고 맛있는 여름 바구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름 바구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해 내어버리리라. 이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바로 앞에는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실과 한 광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이 과일이 결국은 3절의 말씀처럼 잠잠히 애국으로 변할 것이고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라 시체로 변할 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름 과실이 이해가 된다는 게 저 사실 며칠 전에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싱싱하고 아주 진짜 달게 생긴 이 과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ripe fruit, 완전히 익은 과일은요 상하기가 쉬워요. 이제 막단 아주 프레시한 과일은 조금 시간이 갈 수 있지만은 이것을 벗겨 놓았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익은 것은 바로 하루만 둬도 이 사과가 썩고 과일이 썩는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저는 사실 바로 지난주에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방을 갔는데 요새는 꽃보다는 그 환자들에게 이런 과일을 이렇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방 가는데 그분이 저보고 자기가 이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서 교회 가서 들으래요. 그래서 거기 다 쌌길래 네, 저녁 늦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받아와서 차에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싸서 이번에 더 큰 건데 이렇게 플라스틱에 쌓여 있길래 저 차는 가라지에 놓았으니까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왔더니 완전히 썩어버린 거 있죠. 벌써 다 하고 이게 뭐 수분이 다 차가지고 이 뭐 멜론이니 뭐 이런 모든 과일들 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훈입니다. 오늘 교훈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궁전의 즐거운 노래가 슬픈 노래로 변하고 곳곳에 수많은 시체가 널릴 것이다. 지금은 싱싱한 과일 같고 지금은 아주 달콤한 과일 같지만은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 이것은 썩은 시체처럼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부자들이고 나라가 번성했지만은 가난한 자를 삼켰어요. 부자들이 남지 않고 가난한 자를 삼키고요. 특히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요. 이게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인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또 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팔 때도 사기치면서 팔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인권을 유린했는데 사람을 팔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갯밀로 팔자 하는도다. 자, 사람을 팔고 사는 인권 유린 행동이 나타났고요.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렇지만은 부자들이 계속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요 이 상황이요 참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 우리 미국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또다시 $200 빌리언, 뭐 $20 빌리언을 지금 중국에서는 모든 우리 면세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또 그러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복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자, 앞으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여기 8절로 9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냐. 온 땅에 호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되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가득하게 하며,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내를 애곡으로 변화시키며,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간을 또 설명을 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제 말씀을 들을 기간은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 가서 회개하며 눈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할지라도 그럴 기회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부대가 끊길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과연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얼마만큼 믿음을 심겨주고 있는지 믿음의 부대가 끊길 것이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패망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8장의 마지막에 끝나요.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맹세하노라.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름철에 그 달고 아름다운 그 과일이 아주 쉽게 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차에 놓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놨더라면 그날 저녁에 근데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유가 많아요. 핑계는 많아요. 쓸데없는 거에 냉장고에 넣고 그 비싼 과일을 갖다 넣어놓을 거예요. 근데 저의 그 부족함이 그 과일 한 바구니가 완전히 그 다음날 그냥 시들어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그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 괜찮지요.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 같고요. 건강도 괜찮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아모스 때와 너무 비슷한 때예요. 지금 우리 경쟁을 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니까, 열심히 일 안 하면 자꾸 떨어질 것 같고, 열심히 일 안 하면 그냥 내가 이 모든 옆에 있는 가게에서 경쟁도 떨어질 것 같고, 내가 도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 먼저 하시나요? 오늘 이 여름의 과일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의 메시지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의사가 당신은 지금 못 고칠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순간 무엇인가 당신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순간 당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병명이 주어진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주십니다. 욕심내지 마라. 자,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 수 있는 것은 힘없는 자를 돌봐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왜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요,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지금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 전 사실 우리 어머니께 잘 못하지만은 그냥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게, 뭐 땅을 짓고 좀 주책스러워도 그냥 행복하게만, 건강하게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그런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의 독거노인들은, 한국에 계신 그 혼자 사신 그 할머니, 이 노인들은
이런 우리처럼 뭐 노인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너무도 빈곤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84세에 딸이 호적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대요. 근데 딸하고 연결은 벌써 28년 전에 끊어졌는데 어디에 산지도 모르는데 그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할머니고요. 이분은 아주 미니멈 돈을 받으니까 쌀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휴지 쓰레기통을 주시면서 다니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 저승길까지도 혼자 가려 생각하니까 서글퍼. 그리고 서글퍼져. 이런 기사를 대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주변에도 우리 어르신들 더 열심히 돌봐주고, 우리 옆에 있는 그분들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려우신 분들 참 많으세요. 건강으로 힘드신 분이 가장 힘드신 거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그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관계로 이런 건 아무도 동정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애들 남겨주려고요? 다 큰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버림받는 그 모습, 아니 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 결국은 내가 돈 벌어서 우리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 새끼만 돌보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여름 계절에 시들어져가는 여름 과일 보면서 나는 썩어져가는 그런 과일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세요. 먼저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시면 부모들을 존경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사시면 이웃 사랑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아이들 말씀대로 살아갈 가르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말씀의 기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기갈을 이제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여기 10절에 나릴지라 무리 없이 가람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애들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속상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최선을 다해 가르치게 되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거 봐요. 저렇게 내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해서 이렇게 고생 안 시키고 공부시켰더니 저것들은 돈도 벌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누구 잘못이에요? 다 나이 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지금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모스 때는 사람 듣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듣지를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애 데리고 어거지를 강제로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강제로 와서 정말 기도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너무 문화인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아주 좋은 데 가서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 맞춰서 집에 돌아오면 그게 땡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요? 여러분, 기갈되는 그런 삶 되지 마시고, 나중에 큰 다음에, 애들 다 큰 다음에 내가 쟤들 낳고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가르치시고, 지금 예수님 가르치시고, 지금 말씀 가르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선교팀이 이번 주에 어제 금요일날 출발했어요. 금요일날 출발해갖고 바로 어제 도착했어요. 12시간 걸려서요. 아틀란타에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한 12시간이 걸렸는데요. 12시간 걸리면서 도착해서 필요한 짐들이 이만큼이에요. 붙인 것만 22개고, 거기에는 모든 학용품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 사가지고 간 거예요. 다 사가지고 가고, 또 거긴 지금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착함과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일까지 하면서 10분이 갔어요.
10분이 갔는데 도착함과 동시에 숙소에 들렸다가 바로 1시, 그러니까 공항에서 숙소까지 한 3시간 걸렸고요. 숙소에서부터 거기서 또다시 백구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성경 가니까 가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노는 게 아니라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 셋업하고 이게 지금 과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용품 아이들이 그 바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통해서 그 이 크래프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금 작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포스터 붙이고 여기 모인 숫자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많이 모였나? 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고 이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 선교사님, 목사님을 생각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자, 허 목사님 뒤에 거 빠졌잖아요. 오늘 제가 몇 개 많이 보냈는데요. 네, 이게 또 순서가 잘못됐고요. 이거는 그곳에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녁 때 마지막 식사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곳에 식사예요. 그 식사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분들의 지금 하신 일이에요. 다시 두 번째 이메일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보셔서 어떻게 대답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막 굉장히 춥고 막 굉장히 이렇게 지금 겨울이라 40도에서 50도예요. 자, 오늘 여러분 여름에 가족끼리 여행도 가세요. 하지만은 여기에 딸려가는 데 수정이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기억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바로 이 앞에 사진 중에 여러분들 한 개 사진이 빠졌는데요. 그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 지역은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모여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 아이를 떨궈 놓고 거기에서 근데 얼마나 삼엄한 지역이냐면은 이렇게 철창까지 그러니까 중독 이 사람들이 범죄자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 차 탈 때도 급하게 차를 타야 되고 무조건 되고 차를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숙소로 가서 향하는데요. 그 엄마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대하는 장면이 사진을 오늘 보내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름에 지치고 힘들 때 더 기도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큰 교회 그러신 분들 참 많아요. 우리는 알차게 진짜 알곡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담요를 사러 갔는데요. 갑자기 거기에 담요 사러 갔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근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게 비슷한 분을 찾았어요. 그 휠체어를 타고 가는 중동 지역의 한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내가 I'm so cold. Can you buy me that blanket? 그 담요를 사줄 수가 없네요. 근데 순간 딱 쳐다보면서 사기치는 건가? 왜 지금 멀쩡한 분이 나한테 담요를 사달라고 하는가? 첫 번째 생각은 사기치는 건가? 두 번째는 역시 나는 부자같이 보이는구나. 세 번째는 역시 내가 목사같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전 목사인데요. 분명히 이거 쓴 걸 보니까 머슬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목사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드릴게요. 하고 사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은 그냥 좋은 일 하지 마세요. 손님들에게도 예수님 사랑으로 조금 더 깎아드릴게요. 예수님 사랑으로 일할게요. 말씀을 전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혹시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썩어져가는 여름 과일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또 썩어져가는 과일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썩어져가는 과일이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시고요. 옆에 있는 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지금 썩어져가는 과일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분 손 들고 기도하실 때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썩어가지 않도록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